오늘은 그 들숨날숨 쌍유타 그 뒷부분에 아난다경이라고 나와요. 오랫동안 부처님의 시자를 사셨던 아난다 존자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들숨날숨에 대한 수행법을 좀 상세히 정형구 그대로 많은 경에서 이제 이렇게 설했는데 아난다경에 아난다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수행자님들께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난다경 많은 경 중에 아난다경을 발췌해 왔습니다. 네, 아난다경입니다. 아난다여 들숨날숨의 마음생김을 통한 삼매라는 한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지난 시간 들숨날숨 쌍유타에서 한 가지 법이라고 그랬죠. 그 한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번뇌의 멸진에 도달한다. 그 한 가지 법이 뭐라 그랬죠?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수행이에요. 요 한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이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도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제 순차적으로 좀 더 쉽게 그렇게 설하십니다.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사념철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그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칠각지잖아요. 그래서 칠각지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명지, 도와 해탈, 과를 성취한다. 이게 이제 아난다경의 시작 도입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내용은 이렇게 아나파나사티 수행으로 수행을 체계적으로 하면 그게 딱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 신수신법, 그 사념처가 확립되고 이 사념처를 거듭해서 공부짓고 닦으면 칠각지가 성취되고 또 칠각지를 거듭 닦고 공부하면 명지와 해탈을 완성한다. 그래서 덜숨, 날숨은 아나, 빠나죠. 아나는 덜숨이고 빠나는 날숨, 사띠는 마음챙김인데 그 사띠의 특징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 대상에 깊이 들어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띠의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함, 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사띠의 나타남은 대상을 마주함으로 나타나고 그 사띠에 가까운 원인은 숨의 그 대상을 강하게 인식 지각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들숨날숨 마음챙김 수행에서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들숨날숨을 마주하면서 들숨날숨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가까운 원인은 들숨날숨을 강하게 인식 지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숨날숨의 사티 마음챙김 하다 보면 차츰 그 신수신법에 대한 확립, 사념처가 확립되어지게 되어요. 어떻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행은 16정형구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첫 번째 4개조가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알고, 두 번째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알고,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이것은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고, 그리고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즉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게 1부터 4 구절 첫 번째 4개 조인데, 이것은 몸에 대한 관찰,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숨은 물질이고 물질이다 이 말은 몸, 마음 중에 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관찰, 신념처,
첫 번째 4개의 조를 통해서 그 사마타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선정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아나파나사티 첫 번째 4개 조에 대한 설명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사선정에 도달하는지 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난다여 이 덜숨 날숨이란 것은 몸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예, 이렇게 길면 긴지 짧으면 짧은지 그리고 숨의 정 과정을 알면서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마음 챙김할 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숨은 한 가지 형태의 몸이니까 그러면서 그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할 때 그때 그 감각적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 떨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숨에 마음 챙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숨을 할 때 그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 악의 성냄, 그 번뇌를 갖고 있으면서 숨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숨을 알 때 이제 그런 악의 이제 요 경전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기는 나머지 다른 장애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 앞 제일 중요한 그 감각적 욕망, 탐욕과 성냄을 이제 언급했을 뿐이지 여기는 이제 5장의 모든 14종의 번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에 마음 챙김할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개 조가 있어요. 5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제 이것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느낌에 대한 관찰인데 요 항목으로는 사마타 수행도 할 수 있고 비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예. 5번째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이것도 제가 그 2번째, 3번째, 4번째 4개 조 아나파나사티 본문에서 아주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5번째 그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6번째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그리고 7번째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8번째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예, 이건 이제 느낌에 대한 관찰인데, 자 이게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요 문장으로서 사마타 수행도 할 수 있고 비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사마타 수행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숨을 대상으로도 초선, 이선, 삼선정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숨의 칼라인 빗설 대상으로도 초선, 이선, 삼선에 머무는 것, 삼선정을 닦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이때 희열은 이제 초선정과 이선정에만 있는 삐띠 정신현상입니다. 그래서 5번의 요 구절을 갖고는 초선과 이선에서만 이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숨이던 빗설 대상으로 우리가 마음 챙김할 때 그때 기쁨, 희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열의 그 정신현상, 그 기쁨, 그것과 함께 지금 비시던 숨에 지금 마음 챙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지금 희열을 경험하면서 지금 숨에 마음 챙김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수행자님들 중에서 지금 숨을 대상으로 했지만 빛이 떠서 뭐 한 15분, 30분 정도 머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직 숨을 대상으로
하지만도 어떤 순간에는 선정의 오요소들이 한 1분, 5분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의 요 5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어떤 그 기쁨, 그 행복한 그 희열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숨을 보는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정신적인 희열감, 전에 느꼈던 어떤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린 단지 숨을 아는데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이제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확실히 선정에 도달하기 전에도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짧게 이제 다들 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셨다가 또 수행하러 오시고 또 가서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숨을 가만히 숨에 맘챙김할 때 그렇게 지극히 고요하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요 어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주자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러 오시는 이유는 이런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그때 숨이든 빛의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그때 희열감, 희열의 그 정신현상과 함께 그 빛이든 숨의 마음챙김 하면서 지금 선정 수행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초선이나 이선정을 한 1시간 초선이나 이선에 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출정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문, 그 바왕가에서 이 희열의 정신현상에 중점을 두고 그 선정의 정신현상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선정은 무거운 선업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업을 짓는 그 속행 자완화가 아주 강하게 업을 짓는 이렇게 인식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속도의 힘에 의해서 뒤따라 일어나는 업의 힘이란 게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너무 강하게 달려나갔던 그 속도 때문에 선정의 정신 현상들이 탁 끊어지지 못하고 한동안 지켜볼 수 있어요. 지지지지 이렇게 선정의 정신 현상들이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선정에서 출정했기 때문에 아주 명료한 마음이 쾌적한 아주 밝은 깨끗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상태로 지금 어떤 정신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가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할 때 선정에서 출정해서 그 선정의 정신현상들을 가장 먼저 식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하기 쉽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초선에서 출정했다 그러면은 희열의 정신현상을 그 중점에 두고 나머지 이제 33가지 정신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지금 희열은 보기 굉장히 쉬운 거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열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보면서 무상하네라고 무상을 끊임없이 충분히 알게 되면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현상, 요 쌍카라들이 고통스럽게 이제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그렇게 차츰 느껴지게 되어요. 그러면 고로, 만약에 그렇게 고로 인식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고통스럽다라고 의도적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고를 충분히 알다 보면 거기에 이제 요 무아는 이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그 밑에 어떤 고갱이 쏘서는 알갱이는 없다라고, 예, 그 고라는 정신현상, 그 현상일 뿐이다라고, 예, 그렇게 무아로 그렇게 이제 압니다. 네. 그리고 희열을 잘 알겠다 그러면 나머지 33가지 정신현상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그렇게 묶어서 이제 그 수상행온 그 전체를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압니다. 여섯 번째,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여기서도 이 행복은 조선, 이선, 삼선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사마타 수행 시에는 그 이제 삼선정에서 그 행복이 피크로 아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의 요소에 집중해서 그 숨이나 빛에 마음챙김하기가 쉽고, 조선에도 물론 행복의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일념 집중 대표적인 선정의 5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선에서도 행복의 요소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사마타 방법은 숨이나 빛에 마음챙김 하면서 그때 행복한 그 느낌을 알면서 숨이나 빛에 지금 선정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에 마음챙김 할 때 행복하다고 알면서 그때 숨에 마음챙김 하시잖아요. 응? 네. 이제 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거듭거듭 닦아졌을 때 이제 빛도 뜨고 또 빛이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 숨은 놓아버리고 빛에 닦아서 아주 이제 강한 본산매에 도달하는 게 가능해져요. 예. 우리가 숨에 마음챙김 할 때도 요 희열이나 행복의 요소는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걸 자주자주 쉽게 경험하지 않다가 어느 날 탁 초선에 들면서 행복의 요소가 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숨에 한 15분 정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희열이나 행복의 이런 느낌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빠사나도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에서 이빠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선이나 이선이나 삼선 들었다가 그때 이제 출정해서 그때 행복의 요소, 정신현상에 중점을 두고 그 행복의 정신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관찰합니다. 예. 그 이빠사나의 지혜는 그때 지금 숨이든 빛을 향해서 초선 상태죠. 그러면 34가지 정신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정의 5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때 숨이든 빛에 딱 기울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숨이든 빛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숨과 빛에 거기에 딱 그것을 문지르면서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속적 고찰이고, 그리고 숨이든 빛을 좋아하고 숨과 빛의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좋아하고 즐거움이 충분히 정장되어지면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리고 행복하면 마음이 산매에 든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행복할 때, 왜냐하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행복하니까 딱 그 대상에 일념 집중, 그 에카가타, 그 심일경성의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숨이든 빛을 볼 때 요런 마음이 지금 숨에 요런 마음이 있다, 요런 마음과 함께 숨을 본다, 그 말은 그때 출정을 했을 때 그 이빠사나의 지혜에도 그런 정신현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연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탁 화난 마음에도 그 성냄이라는 정신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숨이든 빛에 이제 희열과 함께, 행복과 함께 그 대상을 봤다. 그러면 출정해서 마음을 봤을 때 그 마음에서 그 희열과 행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혜의 요소에도 희열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현상 자체를 무상고 무아로 알고 또 그것을 그 희열 행복을 아는 그 지혜에 대해서도 그 지혜 안에도 희열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혜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이제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혜는 나의 지혜다라고 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지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이제 법염처입니다. 지금 여기 마음을 닦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법에서 법을 관찰할 때에는 그 지혜조차 다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음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알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십념처 이빠사나고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알았던 요 법을 다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아는 것은 법념처,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면 공부짓고, 요 마음의 작용은 그 느낌과 인식이에요. 우리가 숨이든 빛의 마음 챙김할 때 그때 숨과 빛을 그때 느끼고 인식할 겁니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 숨이나 빛을 느끼고 인식하죠. 그런 줄 알면서 숨과 빛의 마음 챙김할 때에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7번 문장은 초선부터 사선까지 가능한데, 초선에서 사선에 그 숨이든 빛을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숨을 볼 때 느낌, 그 숨을 아는 인식, 그리고 빛을 볼 때 느낌, 빛을 아는 인식, 그런 정신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정에서 출정했을 때 그 마음의 문에서도 그런 느낌과 인식을 보면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관찰합니다. 여기 이빠사나 수행이고, 그리고 8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은 느낌과 인식이라 그랬죠. 이걸 편안히 한다. 점점 더 고요한 느낌과 인식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초선정에서는 그 느낌과 인식이 좀 거칠어요. 2선, 3선, 4선으로 가면서 점점 느낌과 인식이 더 고요해지죠. 비비상처에 가면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가 되고, 그 상수멸진적에 가면 그 느낌과 인식이 없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어두시면, 와,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이 대단히 심오한 명상 주제구나. 왜 역대 부처님들과 아란들, 수많은 그 붓다의 제자들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으로 아란이 되셨는지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작용, 느낌과 인식이 점점 더 고요해진 초선, 2선, 4선, 그 사선정에 이제 연속적으로 선정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거 그 느낌과 인식, 이것은 자동적으로 고요하게 되어져요. 내가 뭐 느낌과 인식을 고요히 해야지 그렇게 의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선정이 높아질수록 이제 자동적으로 차츰 고요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할수록 숨조차 미세해지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물질인 숨조차,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숨이 미세해진다. 그 말은 정신의 그 느낌과 인식도 그만큼 고요해진다. 높은 선정에 들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느낌에 대한 관찰인데, 아난다여 이렇게 들숨날숨에 잘 마음 챙길 때 느낌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느낌을 안다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차릴 때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 함께하는 그 마음 부수, 마음은 아는 기능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 알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심소, 느낌, 인식, 의도 등인데,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문, 심장 토대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느낌에 대한 관찰은 요 마음이 일어나는 문, 우리가 슬프거나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가슴 부위 어딘가에 아프잖아요. 가슴 그 마음이 아파요. 거기가 마음이 일어나는 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머리가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여기 마음의 문, 심장, 우심방 밑에 우심실 그 지점에 그 포도할 만한 지점으로 피가 지날 때 그 피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거기 살고 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닿을 때 우리가 눈으로 어떤 어머니를 보거나 지금 숨을 보거나 빛을 보거나 그 조건이 닿을 때 그 우심실 밑을 지나가는 피에 의존해서 이런 지금 느낌, 인식, 지각 이렇게 숨을 아는 마음 요런 89가지의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심장 토대에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걸으면서 다리에서 어떤 가벼움, 다리를 놓을 때 무거움, 단단함 느끼는 것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내계조 느낌에 대한 관찰 말씀드렸고, 세 번째 내계조는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 신념처 마음에 대한 관찰도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 두 가지 수행을 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아나파나사티 정연구에서는 그 9번째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이 마음은 수상행 시곤입니다. 요 수상행운을 아는 마음. 이게 그 세 번째 네 개 줄을 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열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11번째는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12번째는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자, 여기 이제 9번째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여기 이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신념처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초선에서 사선까지 이건 다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선정에 들지 못했다? 그럼 숨을 대상으로 지금 욕계 선한 마음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뭐 번뇌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숨이 이렇게 거칠고 동요할 겁니다. 그럼 그때 숨을 알면서 좀 전에 막 나쁜 불선한 마음을 일으켰더니만 지금 그 마음은 사라졌는데 사라진 마음이 남긴 파동 그 업의 힘 때문에 이렇게 숨까지 동요하는구나. 이제 그 인가를 아는 지혜와 함께 그렇게 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직 이 숨을 아는 선만을 지어야지 이제 그런 결심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색계 초선의 마음은 아니지만 욕계에 지금 유익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 지금 요 마음을 경험하면서는 초선에서 사선 중에 어느 선정에 이제 머물 때 이제 우리는 그때 마음 챙김 뭐 선정의 상태는 당연히 그 사티 마음 챙김이 있고 우리가 선정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욕계 지금 선한 마음일 때 언제나 함께 따라붙는 사티 당연히 지금 사티 마음 챙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 챙김과 그 관찰로 그 숨이던 그 들숨날숨의 표상인 빛에 그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로 딱 숨이던 빛에 그때 마음 챙김하면서
숨이나 빛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계시죠. 예, 요게 지금 마음을 경험하면서 지금 숨에 마음챙김 하고 계시는 사마타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빠사나는 초선이나 사선점에 머물러서 출정해서 그때 마음의 문에서 그 수상행온을 아는 그 마음의 그 중점을 두고 그 정신 현상의 사라짐을 보면 사라지거든요. 그 사라짐을 보면서 우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관찰합니다. 요게 마음을 경험하면서 지금 마음에서 마음을 챙기는 심념처 수행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도 이제 사마타 수행은 이제 기쁘게 하는 요 희열은 초선이나 이선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희열과 함께 지금 들숨 날숨의 달면 부상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빠사나는 이제 초선이나 이선정에서 출정해서 희열의 요소에 중점을 두고 보면 희열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런 선정의 요소인 희열도 무상하구나. 예. 무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리고 선정에서 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의 요소들은 아주 많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한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힘은 대단히 강하구나. 우리가 보통 그냥 선정의 상태가 아니고 평범한 상태에서 뭔 대상을 받다가 탁 방가로 오면 그렇게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강하게 지지지 하면서 한동안 나아가지 않아요. 턱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업을 짓는 무거운 선업인 선정에 들었다가 그 정신 현상은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명료하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토대로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리라면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면 공부 짓는 것은 이제 사마타 수행 시에는 초선에서 사선 다 할 수 있고 그때 선정 상태가 되지 않았더라도 욕계 그 유익한 지금 아름다운 선업을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숨에 좀 집중하려고 그때 의도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때 숨에 탁 집중 그 에카가타는 선이든 불선이 일어날 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그 나쁜 일을 할 때도 집중이 따라 붙잖아요. 예, 좋은 지금 숨에 마음챙김할 때 그 집중의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숨에 마음이 집중되면서 지금 숨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을 지금 집중하면서 지금 아나빠나 그 사마타를 닦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죠? 만약에 초선정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선정 상태에는 그 집중 에카가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숨이든 빛의 사선정은 숨을 대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정에 들기 위해서 완벽한 대상인 이제 빛을 개발하는데 사선정이 되어지면 아주 마음이 그 고요하고 미세한 평온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숨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마음이 그 정도로 고요하고 그 미세해졌기 때문에 그 숨을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 숨을 발생하지 않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발했던 그 빛을 대상으로 사선정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숨은 초선, 이선, 삼선까지, 빛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정에서 출정해서 마음의 문에서 집중의 그 에카가타의 그 정신 현상에 중점을 두고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집중의 정신 현상도 무상하구나.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이빠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 짓고 해탈케 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여기 이 문장에서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초선정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숨을 대상으로 그때 오장애가 없다. 그때 감각적 욕망도 없고 성냉도 없고 그래 해태운침도 없고 덜뜸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때 숨에 마음이 기울어 있고 좀 지속적으로 머물고 희열 행복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지속적 고찰이 있다. 그러면은 오장애가 없는 겁니다. 숨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은 지금 해태운침,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 아니죠. 해태운침 게으름 없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숨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지속적 고찰이 있다. 그 말은 그때 의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희열이 있다. 그러면 그때 성냄이 없는 거고, 행복이 있다. 그럼 그때 덜뜸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일념 집중이 있다. 그럼 감각적 욕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정의 오요소 중에 나한테 숨에 마음을 기울임 요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때 해태운침, 그 게으름 요 장애들에서 해탈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오장애 중에 하나에서만 벗어난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숨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해태운침 하나에서 벗어나는 거 거기서 이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때 해태운침을 벗어나기가 가장 쉽습니다. 숨을 아시면 깨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숨 아시면 해태운침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의 오요소가 다 있다. 그럼 오장애에서 벗어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오장애에서 해탈된 상태예요. 조선까지 조선정이 없다 하더라도 숨의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면 해태운침의 장애에서 내가 해탈한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지금 숨에 딱 마음을 기울이죠. 이게 마음을 해탈게 하면서 들으시려며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선 상태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해탈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탈했는지 이제 보는 것이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에 오시면 이선에서 출정해서 마음의 문으로 왔다. 그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그 정신현상에서 없음을 압니다. 거기서 벗어난 정신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상하구나 그렇게 알죠. 그리고 삼선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삼선정에서는 그 희열에서 숨을 좋아하는 것, 빛을 좋아하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희열에서 벗어나서 지금 숨과 빛에 딱 마음 챙김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고, 사선정은 그때 행복도 이것도 고달픈 거죠. 그래서 행복에서 벗어난 평온과 일념 집중만 있는 그런 마음으로 딱 빛에 마음 챙김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그러한 사마타에서 출정해서 그 성정의 이제 정신 현상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번뇌로부터 해탈한 그 정신 요소들을 그렇게 반조합니다. 딱 그 정신 요소들을 보면 그 정신 요소들이 사라져요. 그럼 무상하구나 라고 그 지혜로서 번뇌에서 벗어나 지금 그러한 번뇌들로부터 해탈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탈되었는지를 보면서 이제 이선적일 때 일으킨 생각이나 지속적 고찰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이선정에 들지 못했고 조선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알고, 그것들이 없을 때 이선에 희열 행복 일념 집중만 있으면 이선정에 잘 머물렀구나 라고 이제 그 요소들을 이렇게 반조하는 거, 요게 이파사나 수행이고, 그때 반조하면서 알 때 딱 보면 사라질 때 딱 무상하구나 라고 그런 인식이 일어나게 되어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정신현상을 보면서 당연히 무상하구나. 왜냐하면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무상하구나 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정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 그 궁극적 실제를 바로 꿰뚫어서 보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하구나 라고 이제 아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선정력이 없을 때에도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수행자님들께 마음보기 비파사나 수행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 없어져요. 보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요한 집중력이 있는 거고, 봤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계속 보려고 의도하면서 이 성냄은 전에 하루 전에는 없었잖아요.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이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무상한 것이다. 없던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 정신은. 그런 의도와 함께 그렇게 바라보시면 그 의도 때문에 좀 빠르게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자, 이제 그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는 이제 어떻게 해탈케? 7가지로 마음을 해탈케 할 수 있는데, 무상, 이 정신현상을 또는 물질현상을 보면서 무상하다고 알 때 영원하다는 그 왜곡된 인식에서 해탈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물질 정신은 고통이구나 라고 할 때 이 물질 정신은 행복하다라는 그 왜곡된 인식에서 해탈하게 되고, 보면 없어지는 조건에 의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무아라고 할 때 오늘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서 해탈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 거머쥘 수 없는 거, 이 물질 정신 볼 때 염호스러워져요. 예전에 좋았던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참 염호스럽다는 이제 인식이 일어나요. 요것 때문에 오늘 즐거워했던, 즐겼던 그런 왜곡된 인식에서 해탈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이제 탐욕이 빛바르게 되어요. 탐욕, 이렇게 거머쥐지 않게 되어요. 왜냐하면 보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보면 사라져요. 그래, 이 오는 소멸되는 것이구나. 없던 게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인 거구나. 라는 그 지혜가 일어나면서 그 생긴, 우리가 뭐가 이게 이 몸이 있다, 정신이 있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 해서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거머쥐잖아요. 이것이 그 소멸, 이 물질과 정신이 사라지는 걸 볼 때 그 생김에 대한 뭔가 존재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해탈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노아브림의 지혜는 그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아브림의 지혜가 일어나게 됨으로 그 존재를 가짐,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7가지로 해탈, 이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 아나파나사티 수타 2번째, 3번째, 4번째 4개조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난다여, 이렇게 공부 지을 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아난다여,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히 알아차릴 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게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4번째 4개조는 법념처인데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인데 요 13, 14, 15, 16 요 구절은 여기서는 단지 이빠사나 수행만 가능합니다. 예. 자,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아난다여 13번째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 실이라며 공부 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 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14번째는 탐욕이 빛 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빛 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16번째는 노아브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노아브림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예, 여기서 이제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제 요거는 오직 이제 이빠사나 수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 수행은 좀 선정력이 있어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선정이든 이선이든 삼선이든 사선에서 출정해서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현상 그리고 그것의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내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선정해서 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물질과 정신 그 결과는 쉽게 보이는데 이제 그것의 원인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은 좀 더 그 이제 연기를 식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 사라져요. 예, 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 공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중해서 그 물질과 정신을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하네라고 무상으로 그렇게 관찰 그 현상에서 물질과 정신 그 오온의 현상에서 무상으로 그리고 지금 무상을 관찰하면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고와 무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그 물질과 정신 현상을 이렇게 보면 사라지니까 그 무상이라는 법으로 그렇게 압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구설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탁 그 줄에 꿰서 뭐 염주를 만들든 이빠사나 지혜의 완성으로 그 올라가든 그 하여튼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법의 구설에 탁 꿰야 됩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이 몸이 영원하다, 마음이 영원하다라고 계속된다라는 그 잘못된 그 왜곡된 그 견해 인식 때문에 어디가 아프거나 죽어가야 되거나 누가 죽었거나 그럴 때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무상하구나라고 할 때 그 영원하다는 인식이 무상을 아는 만큼 그때 사라지고 녹고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과 반대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것은 사라지네. 거기서 무상하다라고 할 때 영원하다라는 그 인식이 저항할 때 우리는 무상을 보면서 어떤 슬픔을 느껴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때 슬픔을 느끼는 그 결과의 원인에는 저 존재가 영원하기를 건강하기를 계속되기를 저 존재를 바라보는 나 또한 계속 건강하고 영원하기를 그 생각이 그 가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성냄, 슬픔, 괴로운 느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구나라고 알 때 그때 밀려나는 사라지고 녹아떨어지는 어떤 영원하다라는 그 인식이 지금 녹아떨어지 어떤 그 약간의 아픔과 함께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때 그것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약간 섭섭하고 아프고 아쉽고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놓고 싶지 않은 이 무상을 알고 싶지 않은 고무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이건 번뇌의 힘입니다. 그때 순간 법은 보았는데 그 다음 순간 번뇌가
우리가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이 몸과 마음은 나이다, 영원한 거다, 즐거운 거다, 깨끗한 거다라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깊이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했던 그 번뇌의 힘이 지금 지혜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순간 이제 이 지혜가 일어난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더 윤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탁 이렇게 아파하거나 슬퍼하면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네, 그 무명과 가래가 그때 그 강한 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 그걸 탁 이게 무슨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슬픔, 씁쓸함인지 알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일어났다 사라진 걸 딱 볼 때 그 법의 도장으로 딱 무상하네라고 딱 그때 찍어야 돼요. 그렇게 딱 그렇게 구슬을 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30, 40, 50이 됐다. 그럼 뭐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미워했던 사람도 지금 기억이 희미해져서 뭐 미웠던 생각도 기억할 수 없고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기억이 참 믿을 수 없고 무상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정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요 삼라만상도 무상하고 우리의 몸도 무상하고 참 마음도 조건 따라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데 변덕스럽다는 게 조건에 따라 그렇게 바뀌고 변하잖아요. 그 무상한 건데 그 구슬을 칵 깨지를 못해요. 칵 잡아서 딱 그 지혜를 가슴속에 잘 간직하면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딱 잡아서 이렇게 수행의 디딤돌로 이렇게 구슬을 깨 나가서 이렇게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고통을 겪고 그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도 또 무상하구나 또 새롭게 또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새롭게 느낀다는 것은 거기에 영원하다 항상하다 나다 그게 또 자리 잡아가지고 또 새로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좋아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실컷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도 좋아하는 마음에서도 벗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참 무상한 것이 너무 다행이잖아요. 예? 그럼 그 지혜를 딱 얻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혹하지 않고 이제 다시 가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무상을 딱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거머쥐고 있다면 그 윤회를 끝없는 생을 태어남을 또 그 어떤 대상을 거머쥐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무상조차 이렇게 삶에서 경험한 것을 놓아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십시오. 그 지혜를. 네. 자, 그 14번째는 그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라면 공부 짓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이것은 이제 탐욕이 빛바래요. 이것은 두 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그 형성된 것들이 순간적인 무너짐, 이걸 카나방가라 그러는데 그 순간적인 무너짐 보면 없어요. 보면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형성된 것은 오온입니다. 그것이 그 보면 사라지는 순간적인 무너짐에서 그때 우리가 무상을 할 때 그때 탐욕이 빛바래요. 탐욕은 왜 생겨요? 그것이 계속 있다, 영원하다, 그것 때문에 거머쥐잖아요. 그죠? 근데 무상을 할 때 그렇게 탐욕을 깊이 바르고, 그리고 고로, 무아로 그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빠사나의 지혜가 이제 차츰 예리하게 되었을 때 아주 예리해져서, 이제 상카라 우페카에 도달하고, 상카라 우페카는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더 이상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오온에 대해서 안과 밖의 오온에 대해서 더 이상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오온이 아닌 그 생멸하지 않는 열반법에 수순하게 되어요. 그렇게 수순 종성
해서 도가 이제 온이 소멸 정지하고 그리고 언제나 항주하는 열반을 대상으로 이제 도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두 번째 그 절대적 탐욕의 빛바램, 이렇게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약간 순간적인 탐욕의 빛바램, 그리고 순간에 물질과 정신이 사라질 때 그 순간적 무너짐을 볼 때 탐욕이 빛바래고 그것들이 아주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도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열반을 대상으로 알면서 그때 절대적 탐욕의 빛바램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적 탐욕의 빛바램 이제 일하는 것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절대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열반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 항상 하고 즐거움이고 무아이고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도의 마음 때문에 아주 끈질기게 불이 뽑히지 않았던 뭐 첫 번째 한 번 봤다 그러면 사견이든 의심이든 개금치견이든 인색 질투 이런 번뇌들이 빠질 수 없었던 그런 번뇌의 뿌리가 이제 요 도의 마음에 의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 탐욕의 빛바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 짓는다. 여기에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제 그 형성된 것 그 쌍카라 오온입니다. 요 물질과 정신 요 결과고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또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쌍카라는 그 네 가지인데 물질과 정신 그리고 요 물질과 정신의 원인과 조건 요것의 이제 순간적인 소멸 요게 보면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적인 소멸을 보면서 우리가 무상 고 무아로 관찰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그때 이제 이것은 사실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출정해서 어떤 물질 현상, 정신 현상, 그리고 그것의 원인인 연기를 그렇게 관찰하면서 그때 요 형성된 것들이 소멸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무상으로 고로 뭐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형성된 쌍카라들의 절대적인 소멸 요것 또한 첫 번째 순간의 소멸이 모아져서 그 절대적인 소멸 그 열반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째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것도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오염원을 버림으로써 놓아버림, 두 번째는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놓아버림, 뭐를 번뇌를 그때 이빠사나의 지혜를 이제 개발해서 그때 우리가 그 방가냐냐 그 모든 쌍카라들이 보면 멜다운 되어요. 보면 무너져 버려요. 보면 바로 무너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쌍카라 우페카는 아직 번뇌는 다 있어요. 아직 열반 한번 보지 못한 범부라면 그래서 이분이 쌍카라 우페카에 도달했더라도 뭐 담냄, 성냄, 머리쓰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보면 바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일어나는데 보면 바로 없어져요. 보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오염원이 뭐 버리려고 안 해도 버려지게 되죠. 성냄이든 탐욕이든 보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원을 버림으로써 놓아버리고 오염원을 버림으로써 놓아버림을 계속 합니다. 보면 오염원을 버리고 오염원 버렸다 그 말은 그만큼 지혜가 일어났다. 무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잘못됐던 영원하다라는 인식을 버리게 되고 고로 알기 때문에 즐거운 거다 인식 버리고 이렇게 뭔가 말을 내 것으로 보면 볼수록 내 것이 아니지 그 자만 사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봤다 이것은 법을 본 거고 그 법을 봤다 이 말은 법의 지혜가 일어났다 이 말이고 그 이면에는 오염은 번뇌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빠사나 지혜를 개발해서
그 무너짐의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오온이 무상하다는 그 인식은 그 자만을 제거하고 오온은 괴로움이네라는 인식은 가래를 제거하고 무아라는 인식은 그 사견을 그 중지시켜요. 그렇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뭐 수천 수만 번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끊임없이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그 번뇌들을 놓아버림입니다. 그렇게 놓아버리면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의 16번째 정영구가 이렇게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아난다여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게 탐욕이죠. 그 감각적 욕망, 싫어하는 마음, 그 악의, 이거는 5장의 모든 그 14종의 번뇌의 불선심소들을 다 이렇게 일컬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당연히 그 이빠사나의 지혜, 무상, 무아하다라는 그 법의 도장에 의해서 그 항상하다는 그것은 좋은 거다는 내 것이다는 깨끗한 거다는 그 인식들은 그것들은 버려지게 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그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지금 이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그 감각적 욕망과 악의 그것들을 버린 것을 이미 버렸죠. 버린 것을 통찰지로 보고 이제 버리는 그것은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이에요. 버린 것을 통찰지로 다시 보고 다시 무상으로 고로 그 일어난 지혜조차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아는 법에서 법을 마음 챙김하면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이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대상에 대해서 물질과 정신 그 요 안의 대상, 밖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평온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이제 통찰지로 써보고 그랬죠. 그 버린 것은 지금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영원하다는 인식 버렸고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탐욕 버렸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온 물질과 정신의 그 소멸을 존재를 움켜쥐지 않게 되었고 그 번뇌의 놓아버림을 이 온의 사라짐을 보면서 더 이상 움켜쥐지 않아요. 우리가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지혜로운 마음 이것도 보면 사라지거든요. 막 일어난 아주 심오한 지혜도 탁 보면 사라져요. 그때 그것에 능숙하지 않을 때는 움켜쥐고 싶어요. 이 지혜는 사라지지 말기를. 그래서 기록하고 싶고 이렇게 기록한 거 잘 또 챙기고 싶고 움켜쥐고 싶어요. 근데 또 이런 지혜가 아주 능숙해지면 어디에 뭐 좀 써볼까 그래 전에 일어나지 못한 그 새로운 어떤 지혜가 탁 일어났을 때 이거 사라질 거 알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기록하려고 이제 연필하고 종이 잡았다가 쓰려고 하면서 쓸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 마음이 그때 탁 마음 챙김하면 그 지혜에 대한 움켜짐을 그때 놓아버릴 수 있고 그러면 안 써도 괜찮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마음에 아주 새겨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밖에 새기는 거하고 또 마음에 그때 정말 그 움켜짐에서 그때 그것 또한 보면서 이제 저도 쓰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뭐 일어난 새로운 지혜 일어나면 기록하고 그걸 다시 보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네 다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쓰려고 하면 싹 사라지고 못 쓰게 되면서 더 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전에 썼을 때보다 더 편안해지게 보면 그냥 쓸 수가 없이 멜다운되어요. 그게 지혜든 뭐든 아무튼 그래서 놓아버림. 요 법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 것 요것 또한 무상으로 고로 알면서 놓아버립니다. 그걸 움켜쥐지 않고 처음에는 번뇌에 일어난 거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많이 보면 행복하죠. 사실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괴로워요. 근데 보면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볍고 그래서 보는 것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튼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너무 무겁고 하여튼 정확히 불편해요. 괴로운 느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바로 괴로운 느낌을 아주 미세한 괴로운 느낌이지만 안다. 그 말은 그만큼 깨어있고 마음 챙김이 좋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괴로운 느낌도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뭔가 이상한 그 불순한 그 번뇌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 레이다망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괴로운 뭔가 불편한 느낌 때문에 놓아버릴 그 보면 없어져요. 우리가 선과 불선의 척도가 바르게 되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괴로움인지 그걸 거꾸로 생각했어요. 괴로움을 행복으로 행복을 괴로움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행복을 행복으로 알게 되고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이제 강해진 선의 마음으로 이제 적시에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통찰지로 보고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차릴 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무는 것이다. 이제 대념처격에서는 그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것을 이제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난다경에서는 지금 아나파나사티이기 때문에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또 사실은 여기서 뒤에 이제 7각지는 말씀드릴 건데 5장에 다 포함되죠. 초선만 들어도 5장에 지금 버리고 놓아버리고 전부 했죠. 그리고 물질정신 5온도 지금 보면 사라지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했어요. 그리고 감각장소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및 족법 요것도 지금 버리고 놓아버려요. 자성제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리지만 요 속에 지금 아까 그 물질과 정신 보면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의 그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요게 가래거든요. 요것도 보면 사라지는 거 요것은 이제 집성제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정도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그 카나방가에서 그 순간의 소멸에서 절대적 그 탐욕의 빗바램 그리고 절대적 그 열반으로 들어감으로써 요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성제를 아나파나사티 수행으로 지금 다 보이고 계십니다. 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완성한다. 지금 이제 아나파나사티의 첫 번째에서 16번째 구절로서 그 신수신법 그 사념처를 확립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각지를 완성하는 것 아나파나사티로서 사념처를 완성하고 요 사념처를 딱 거듭거듭 닦고 공부하면 또 7각지가 완성되고 7각지를 거듭거듭 닦고 완성하면 도화가 명지와 해탈을 완성한다. 아나파나사티 수타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